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귀한 종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우스웨스트 베스터럴카 세미너리에서 신학과 조직 신학을 강의하신 조동선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라이프 로드 싱어즈의 교회음악 지도자 과정에 또 지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가 또 오늘 우리 교회에서 주일을 맞이하면서 제가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또 부탁드렸습니다. 참 조동정 교수님 뵐수록 아주 사골군물같이 너무나 좋은 주님 앞에서의 우리에게 나아질 것이 풍성한 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선교적 교회에게 주시는 권면의 약속이라는 말씀으로 본문을 통하여 은혜 주실 걸로 믿습니다. 우리 조동정 교수님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홍콩 한국 선교교회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 못했었는데요. 우리 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관계를 맺고 또 이 프로그램에 같이 협력하기 위해서 와서 직접 뵈니까 정말 제가 준비한 이 설교의 제목처럼 이 교회는 이미 선교적인 교회인데요. 그런 교회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윤형주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생각들과 사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믿는 것이 참된 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원하시는 바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빌립보 교회는 선교적 교회였습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제가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 이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죄인을 구원받게 하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선교를 해야 된다는 그 믿음을 실천하고 있는 교회, 교회의 정책과 방향을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맞추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를 우리가 선교적 교회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4장 15절을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5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 교회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일에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초에 바울의 전도팀이 빌립보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루디아와 빌립보에 있는 간수장이를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시작부터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했던 유일한 마게도니아 지역에서는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처음부터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다고 1장 5절에도 이미 빌립보서를 시작할 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이 홍콩 한국 선교 교회도 우리 윤 목사님과 함께 상당히 오랫동안 선교적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애써 오신 귀한 교회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은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겠지만 특별히 이 홍콩에 있는 홍콩 한인 선교교회에게 아주 적절하게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교적 교회 하면 복음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전파하거나 또는 선교 사역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실제로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복음의 실제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편지가 되고 복음의 향기가 되어야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정말 그렇다고 믿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달라스에서 왔습니다. 달라스에 있는 한인 교회들도 새해
일주일 동안 이렇게 1000번째는 아니지만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있는 교회에서는 이제 성도님들이 하루하루 돌아가면서 간증을 하는데 제가 설교하는 날 하루 자매님이 간증하셨는데 그분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오기가 가장 힘들었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선교적인 교회는 정책이나 프로그램 또는 의지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그건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꼭 되어야 하는 귀중한 것이지만 그 선교적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과 또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매일의 삶 속에서 복음의 내용을 실제로 살아내어야만 진정한 선교적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바울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은 개인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여기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요. 이 같은 표현이 2장 2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 한다는 표현을 이 빌립보 전체에서 바울은 8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핵심 주제로 이 빌립보서를 받는 회중들에게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마음을 같이 해야 될까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3절에 보면 2장 3절에 보면 그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어떤 일에서든지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헛된 영광을 사람들이 불식간에 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연합하고 있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헛된 영광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같은 표현을 4장 2절에서 바울은 유오디아라는 여자분과 순두개라는 여자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여자분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에만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같은 2장 2절에 있는 같은 표현을 이 두 여인들에게 사용함으로써 이 두 여인들에게 있는 문제가 어쩌면은 하나님의 일을 선교를 하는 일에 있어서 선교의 필요성이라든지 복음의 내용에서 어떤 이견이 있었다기보다는 선교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 어떻게의 과정에서 아마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두 사람에게 마음을 합하라고 권면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교리적인 차이가 있을 때 그것을 두 사람이 합의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잘못된 교리는 지적하고 반드시 교정하지 그것을 서로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 서로의 교리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줘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두 여인들에게 그렇게 화합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이 두 여인들을 정죄해서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3절에 보니까 그 두 여인들이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힘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제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시점까지 이 두 여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나와 함께 힘썼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여인들은 바울과만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글레멘트와 또 바울의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2절에서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합니다 라고 해도 말은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두 사람의 이름을 따로따로 불러가면서 내가 누구에게 권면합니다 또 누구에게 권면합니다 라는 말은 내가 현재 당신들 앞에는 없지만 나는 마치 당신들 앞에 개인적으로 권면하듯이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으니 내 말을 집중해서 잘 들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에 헌신된 주의 종들이, 선교적인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연합해서 일을 할 때에 자칫 우리가 한 방향을 바라보지 않게 되면 교회의 연합을 깨트리게 되는 위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연합이 깨어지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도 상실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하나 되지 못함을 인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주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을 닮는다는 뜻입니다.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2장 7절에 보면 그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있는 특권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보니까 ESV 성경이 있는데요. 참 좋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에서는 NIV에서는 그 자기를 비워라는 말을 He became nothing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가 아무것도 아닌 분이 되셨다. 즉 그분은 자기의 명성이나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힘쓰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데에만 집중하기로 결심하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선교를 위해 함께 일할 때에 자기의 명성이나 자기의 이름이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의 특권을 주장하지 않고 마치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그렇게 서로를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역에 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적인 교회, 그것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셨던 예수님처럼 겸손함으로 상대방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바로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서로를 존경할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상대방은 우리에게 있는 복음의 능력을 어렴풋이나마 그리고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3절에 바울은 이 두 여인이 서로 화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는 바울과 함께 멍에를 같이 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단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너희를 향해서 염려하고 수고하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신학자들에 따라서는 디모데라고 보기도 하고 에바브로디도라고 보기도 하고 또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항상 동참했던 사람이 실라입니다. 실라라고 보기도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한 그 바울이 부탁한 빌립보 교회에 있는 리더가 누구인지를 밝혀내기 위해서 시간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바울은 우리 교회 안에, 선교적인 교회 안에 선교적인 사업을 하면서 갈등이 있을 경우에 그 교회에서 누군가는 중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중재를 참견이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문제가 있는 두 여인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모든 회중 앞에서 언급함으로써 그 두 여인들이 그들을 중재하려고 하는 교회 리더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흥미로운 점을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선교적인 교회의 성도님들의 특징입니다. 바울은 함께라는 말을 여러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 멍에를 같이 멍에를 함께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부탁하고 있는 그 리더를 설명하면서요. 또 그 여인들을 설명하면서 나와 함께 힘쓰던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클레멘트와 그 외에 자신의 동역자들을 말할 때 일꾼들을 말할 때에 동역자, 함께 일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선교적인 교회의 교인들은 복음의
전파하는 이 사역에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뒤처지거나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적인 교회는 목회자와 일반 성도님들이 복음 전하는 사역에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직분이 다르고 기능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할 수는 없지만 팀을 이루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멍에를 한 사람만 매면 너무 무거워서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멍에를 같이 맨다면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함께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힘썼다는 단어는 운동선수들이 경기할 때 단체 경기를 하면서 한 상을 바라보기 위해 팀워크를 이루어서 싸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side by side, 내 옆에서, 멀리서가 아니고요. 내 바로 옆에서 나와 함께 한 팀을 이루어 싸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이든지 농구 경기이든지 한 사람만 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역할을 같이 동시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에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선교적인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이 복음을 들고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또는 여기에 남아있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 잡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성도님들이든지 팀을 이루어서 최선을 다해 함께 사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분들을 설명하면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그 70명의 제자들이 나아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았습니다. 너무 기뻐서 그 보고를 했을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귀신이 쫓겨난 것을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디스커리지 시키려고 하신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갔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이 항구적인 기쁨이 아니고 근본적인 기쁨이 아니다. 우리 선교적인 제자들, 선교적인 교회의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기쁨의 이유는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으로 받았고 또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 각자가 다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각자가 함께 팀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공동체 전체에게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기뻐하라는 이 주제는 빌립보 전체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고 또 기뻐할 때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가 아니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밖에 있으면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고 기뻐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잠시 기뻐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환경에 따라 기뻐하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오직 좋은 환경과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가 원하는 것이 얻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한 것대로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평안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빌립보 교회는 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는데요.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상황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주님의 능력을 넘어서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나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것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주님의 뜻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처럼 보이는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이 일을 통해 결국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썼을 때 바울은 휴양지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그 호텔에서 밥 먹으면서 옆에 한국 분들이 계시길래 어떻게 오셨냐고 했더니 관광차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어디에 있었죠?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았던 수신자들도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수신자들은 빌립보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많은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편지를 쓰는 사람이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편안한 곳에서 삶이 너무나 번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주고받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법을 알고 있었고, 바울은 그들에게 격려하면서 계속해서 그 기쁨 가운데 머물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기뻐요? 김 아무개 씨, 조 아무개 씨, 당신은 내가 보니까 항상 기쁨이 있고 또 슬픈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숨겨놓은 돈이 있으세요? 뭐 자식이 잘 됐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참된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선교적 교회의 특징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 선교적인 교회의 교인들은 관용하는 사람들이고 그 관용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어떠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면 교회 안에 알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많이 외운 사람으로 알려지기를 원하십니까? 꼭 필요합니다. 우리 성경 많이 외워야 됩니다. 봉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교회 안에서 알려지기를 원하십니까? 그것도 필요합니다. 봉사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특별히 우리의 관용이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까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고, 그렇게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저는 멈칫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아들에게 물어봤을 때, 제 아들이 저를 기억할 때 우리 아버지는 아량이 넓은 아버지였다. 내가 실수해도 잘 받아주었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그 자신감이 싹 사라지는 구절입니다. 제가 좀 엄하게 자랐고 엄하게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관용이라는 단어는요, 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실수를 했습니다.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제가 입은 손해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처지를 보니까 너무 딱한 거예요. 갚을 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제가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을 때 이것을 이 헬라어 단어에서 지금 관용을 베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해서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고, 또 저의 직분과 저의 나이와 경력에 비해서 저를 하찮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자존심에 상처가 나고 그때 저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상대방에게 나에게 사과하라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관용을 베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권한을 사용하지 말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니까요, 십자가의 그 고통을 질 때에 욕을 받으셨으나 욕을 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매를 많이 맞으셨거든요. 침도 받으시고. 그런데 어떻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욕을 하고 싶고, 또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보복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죄성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선교적인 사람들은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용서하는, 오래 참는, 이렇게 번역을 그렇게 하고도 있습니다. 관용을 베푼다는 것을 용서한다, 오래 참는다. 또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graciousness. 우리가, 바울은 교인들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로운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때, 그 단어를 사용할 때 사람들이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로부터 받을 가치가 없는 용서함과 친절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얘기할 때 듣는 사람이 이미 저를 통해서 평상시에 자기는 친절하게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친절하게 해주었고, 자기가 실수했는데도 왜 실수했냐고 따져 묻지 아니하고 그냥 덮어주고 넘어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은 목사님 제가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참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고난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내 명예 회복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같이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 앞으로는 이제 그런 말 하지 말아야겠다. 아유, 부담이 되네. 그건 아니고요. 네, 그 말을 하시고 그렇게 되시면 됩니다. 주님, 내가 한 말처럼 살아가도록 성령님을 통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지. 이게 참 부담이 되는 말이구나. 조심해야겠다. 이것은 바른 말씀에 대한 태도는 아닌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네, 야고보서 5장 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가까이 왔다. 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문 밖에 섰기 때문에 우리가 양보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주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기다리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선교적인 교회,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는 사람에게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늘상 염려하면서 예수님 믿으러 가면 누가 믿겠습니까? 자기나 좀 제대로 하지. 늘상 두려움 가운데 불확실성에서 어쩔 줄 모르고 허둥대는 사람이 전하는 예수님을 과연 누가 믿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정말 너희가 찢어지게 가난했으나 정말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선교에 참여했고요. 핍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에 참여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알았습니다. 염려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그리고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도록 생각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염려를 중단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해야만 비로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현재 명령형입니다.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단하라. 염려를 중단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혹시 우리 마음속에 염려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중단하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염려를 주께 던져버리라. 우리의 짐을 주님께 던져버리라. 마치 아이가 학교 갔다가 엄마를 만나고 가방을 확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놀러 가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 염려의 짐을 주님께 확 던져버리십시오.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신대요. 엄마가 아이를 생각하고 오는 걸 생각하고 간식도 만들어 놓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뽀뽀도 해주고 우리 주님이 우리 어머니만 못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염려를 우리보다 더 잘, 왜 그런지 더 잘 아시고 무엇이 필요한지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염려만 안 한다고 해서 염려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를 중단하고 바로 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 됩니다. 염려의 중단과 더불어 바로 시작돼야 되는 것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크고 작은 일에, 신앙적인 일에, 일상생활적인 일에, 모든 일에서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기도한다, 간구한다, 너희 구할 것을, 이것은 다 같은 단어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똑같은 사상을 다른 단어로 표현해서 강조하는 거거든요. 강조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알게 하라.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건 우리의 관용이고요. 우리의 관용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만 알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알게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필요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알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몰라서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2절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들인데
이제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가 이것이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 알고 있는데 왜 또 하나님이 알게 하라고 얘기했을까요? 모르니까 알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아뢰음으로써 기도하는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이 와서 침략하려 할 때 보낸 편지, 협박 편지를 이제 주님 앞에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안 믿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 아뢰는 것은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필요의 채워짐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근심의 제목이 있든지 주님께 아뢰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7절에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사람이 생각을 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할 때 지키는 거는요, 군대 용어입니다. 군인들이 진지를 만들어서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 둘레, 진지, 그때 쓰는 단어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로마 군인이 아주 강한 군대였습니다. 로마 군대가 만들어 놓은 진지를 그 어떠한 적도 쉽게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지는 로마 군단보다 더 강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진지입니다. 마귀가 뚫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말씀만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모든 염려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셔서 편히 자게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헤롯 왕이 베드로 이전에 야고보를 이미 처형을 시켰습니다. 베드로를 감옥에 넣은 것도 이제 날이 밝으면 꺼내서 처형하려고 넣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제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밤새 기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유언을 쓸지도 모르겠죠. 사랑하는 가족이 나 이제 죽을 수도 있다. 천국에서 만나자. 아마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죠? 잠을 잤는데 얼마나 잤는지 천사가 옆구리를 발로 차야만 사람이 옆구리를 찬다는 건 굉장히 깊은 잠을 자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그렇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쿨쿨쿨. 네.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셨기 때문에. 현재 저희 학교 말고 다른 학교에 가르치는 우리 침례교 신학자 중에 타마스 슈라이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고백하셨는데요. 예전에 결혼 기념일이 다가왔을 때 아내의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네. 30분 다 됐다고 이제 끝나라는 말인데 제가 1, 2분만 더 하겠습니다. 네. 이미 뭐 암을 발견한 게 아니라 암이 이제 몸에 퍼진 거예요.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 기념일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약학 교수예요. 평생 신약학을 가르치셨어요. 이 모든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알고 있죠. 외웠죠. 뭐 헬라어 구문도 알고 다 아는데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너무 불쌍하고 이 아이가 죽으면 나와 내 아들은 어떻게 살까. 너무 막 근심이 되고 슬퍼하니까 이 사모님 참 대단해. 이 사모님은 신학교를 한 번도 안 가셨거든요. 근데 남편한테 either or 하나님이 나를 놀라운 능력으로 치유해 주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이 이제 넌 그만 살아라. 넌 다 됐다.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여기서 살아야 된다고 불러가신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Get over it. 극복하라. 남편에게. 뭘 그렇게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저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암이 퍼졌다고 할지라도 either or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셔서 영광 받으시든지 나를 데려가셔서 영광 받으시든지 어떤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니 나는 그리스도를 얻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간증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복음이 생활화되고 복음이 터져 나오는 사람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해서는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물론 말은 해야 됩니다. 말 없이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퍼져나갈 때 세상 사람들은 평강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과
근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그들보다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를 공유할 때 그들은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홍콩 선교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사람들과 교회로서 우리 형제들을 나보다 낮게 여겨서 겸손하게 되시고 함께 복음에 힘쓰고요. 주님 안에서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넉넉함과 은혜로움을, 용서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주님께만 간구함으로 하늘의 평강을 누려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달라고 물어보는 놀라운 은혜가 2019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홍콩 한국 선교교회에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주님과 같이 겸손한 종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우리의 너그러움을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간구함으로 세상에는 없는 평강을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교 한국 선교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윤 목사님과 모든 선교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실제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